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1938년에 처음 생산된 폭스바겐에서 나온 차가 비틀이라는 차가 있는데, 이 차는 딱정벌레 같은 귀여운 외형에 낮은 가격으로 독일의 국민차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폭스바겐은 이 차를 미국 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미국에서는 연비가 좋은 큰 차를 선호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폭스바겐은 약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틀의 작은 외형을 부각하여 작은 것을 생각하세요 라는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작은 것을 더 작게 보이게끔 지면에 많은 여백을 두고 광고했습니다. 광고는 정말 놀랍게도 혁신적이었고 비틀의 인기가 날로 늘어갔습니다. 딱정벌레라는 뜻을 가진 이 비틀의 이름도 미국 시장에 진출로 인해서 무려 17년이란 장시간 동안 260만 편의 광고가 이어졌고, 미국에서만 해도 한 해 56만 대의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킨 전략으로 지금까지도 이 비틀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강점으로 승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분명한 약한 부분을 자신감을 가지고 표현을 잘해서 도리어 강한 면으로 부각해 내는 그런 삶이 우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히려 누구에게도 없는 자신만의 개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점이 강점으로 승화시키는 데는,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만의 개성을 살려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께 온전한 삶을 바쳐야 합니다. 여호와께 온전한 삶을 바칠 때 우리의 약한 부분이 강점으로 변화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셔야만 나만의 개성으로 시대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도 여호와께 온전한 삶을 바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봉헌을 보게 됩니다. 7년여에 걸친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고, 솔로몬은 성막에 있는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로 옮기고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참여한 이 봉헌식은 솔로몬의 축사와 중보 기도,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말과 성대한 화목 제사로 순서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막에는 언약궤를 옮겨놓고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고, 솔로몬은 봉헌사를 통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 내용은 다윗 언약을 근거로 왕실의 번영과 이스라엘의 당할 여러 가지 상황을 묘사하면서 언제라도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상황이 힘들면 힘들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원칙을 근거하여서 이방인이라도 이 성전에 나와서 구하면 응답해 주시고, 이스라엘이 계속 불순종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 솔로몬은 구합니다. 이제 이 봉헌 기도를 마친 솔로몬은 이어서 온 백성을 향해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54절과 5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 바랍니다.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단 앞에서 회중을 마주보고 선처로 하늘 향해 손을 펴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게 22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를 시작했어도 하늘 향해 손을 펴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오늘 지금 기도를 마칠 때도 하늘을 펴고 손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향한 기도를 드릴 때 이 솔로몬이 물을 긋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어떤 강한 임재를 느끼고 그렇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느끼고 기도하려면 무릎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강한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 향하여 기도해 보십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 향하여 기도하고 난 뒤에 백성들을 향한 솔로몬의 축복 역시 그 다음에는 뭡니까?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그게 5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이자 성전 봉헌식을 할 수 있는 원인이었기에 솔로몬은 다시 한번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이루어주심의 신실하심, 그 신실한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오면서 한 주간 힘들었던 그 상황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도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고마움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에게 임한 태평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태평이란 말은 평안과 안식처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평안과 안전한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맑은 물교를 통해서 주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왔지만 이 맑은 물교에서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 감사함이 그 태평이 있었기에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모든 대적들을 위협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풍족한 세월을 맞이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선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 건축하고 한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한 솔로몬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두 가지 복을 간구합니다. 축복을 간구합니다. 첫째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57절과 58절 말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한 복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내적 역사로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대적에 대한 승리나 번영을 구하지 않고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을 위한 이런 축복의 기원은 복에 대한 솔로몬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복된 삶을 이루는 길임을 깊이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솔로몬이 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축복의 삶을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그 믿음의 길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받는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9절 60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솔로몬이 백성들의 두 번째 구한 복은 하나님의 외적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통해서 믿지 않는 이방 나라 사람들, 이방 나라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신앙이 또 우리 맑은 물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는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저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의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우리 백성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방 나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오늘 우리 맑은 물 교회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결국 우리의 복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저 영혼들,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을 전달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매개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행위와 행동과 언어가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알는 데 쓰임받는 귀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마음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주시려고자 그렇게 애를 쓰는 마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완고하며 완악하면 거역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려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복받기 싫어하는 행동하고 복받기 싫어하는 행위하고 복받기 싫어하는 이상한 행동하는데 하나님께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주시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내쓰고 힘쓰고 따르고자 그렇게 노력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복을 엄청나게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완악하다면 하나님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행하며 하나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자신을 헌신하려는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적인 삶에서 풍성한 축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자동적으로 순종해지고 자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늘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하나님 은혜가 임한다면, 하나님 사랑이 임한다면 하나님 주시는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누리는 백성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백성들을 위한 솔로몬의 축복 기원은 복된 삶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뜻한 바를 이루며 사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말하는 복은 이런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삶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귀한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저번 주 말씀인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를 올리면 기도를 받는 데 있습니다. 그 기도를 받는 것이 바로 축복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귀한 삶이 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될 때 기도도 풍성히 받고 하나님 주신 축복도 풍성히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다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봉헌 기도와 백성들을 향한 축사에 이어서 이제 성전 봉헌식의 마지막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 62절에서 64절 말씀 시작.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노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화목 제사에서는 희생 제물의 기름과 피와 내장은 하나님 것으로 드리지만 고기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몫으로 봉헌식을 위해 모인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그 제물을 나누어 먹으며 축제의 기쁨을 누립니다. 오늘 사실 희생제사가 축제의 장소입니다. 봉헌식이 마치고 희생제사를 드렸으니 그 다음 그 축제를 즐기는 것이, 기쁨을 즐기는 것이. 솔로몬은 규례에 따라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를 14일 동안 드렸는데 이 제사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65절에 보면 하맛 의기에서부터 애국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다. 14일 동안 축제를 지내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하맛 의기에서부터 애국 강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축제를 즐겼다. 많이 모였다. 너무 많이 모여서 이 기간에 드려진 희생 제물의 양은 엄청났으며 이 제물의 기름을 담기에는 놋제단이죠. 놋제단이 너무 작아서 놋제단 앞에 있는 앞드레일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여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다.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단이 작아서 이 기름을 담을 그릇이 없다 보니까 앞에 마당을 막 전부 다 거룩히 해서 거기서 놋제단을 담는 것으로 하여 거기서 제사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아예 앞들을 전부 다 막 그렇게 구별해서 여기서 놋제단을 담는 기름으로 생각하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얼마나 많아요. 이 봉헌제사는 초막절에 맞추어서 행해졌는데 이 절기의 기간이 7일 외에 7일을 더 연장해서 드립니다. 그 14일, 65절과 66절입니다. 시작.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마더기에서부터 애국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먼저 7일 동안은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고 이 봉헌식이 끝나자 7일 동안은 초막절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7월 8일부터 14일까지는 봉헌식을 행하고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는 초막절을 지킨 것입니다. 따라 솔로몬이 백성들을 돌려보낸 제8일은 초막절이 끝난 다음 날 22일날이며 그 엄청난 규모의 축제가 된 것이 14일 동안 사람들이 엄청 많이 기쁜 축제가 된 것입니다.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단 화목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구체적으로 느끼며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새롭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입니다.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워하였더라. 백성들이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니까 이제 다시 한번 헌신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기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 봉헌식을 끝나고서 흡족한 마음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예배와 헌신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는지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는지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매 한 주가 또 세상 속에 살아오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이 예배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면 또 한 주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4일 동안 모여서 큰 기쁨을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니까 더 크게 헌신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은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지 않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또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주일날 노는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들은 주일날 놀러 가고 사람들은 주일 되면 다른데 세상적인 일로 바쁘고 한데 우리는 주일날 온전히 우리가 드려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봉헌 제사를 제사에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참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의 기쁨과 만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희생제사를 통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서 기뻐하는 건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누가 기쁨을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될 때 그게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여호와께 온전한 삶을 또 드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감사와 기쁨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그런 기쁨을 다 만끽하고 큰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들이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삶이 될 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매 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늘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삶을 통하여 저희들을 복받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늘 받들고 지키며 행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맑은 모의 성도님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